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앞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우리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 있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또 자신 없는 분은 또 힐끗힐끗 보시면서 같이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년부인데요. 그러면서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2년 만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정하는데 주제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면서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리셋이라는 겁니다. 리셋. 그 리셋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의 인물 중에 리셋을 대변할 사람이 누굴까 막 찾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나의 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리셋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까 우리 윤주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리셋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을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 리셋해야 됩니까? 뭔가 흐트러졌을 때 아닙니까? 앞뒤가, 좌우가, 위아래가, 우선순위가 뒤섞여진 채 살고 있을 때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흐트러진 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물론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지점에 가까워져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까요? 코로나 종식이 리셋일까요? 혹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고는 해도 그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흐트러지지는 않았나요? 예배하는 태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거리두기는 해제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이 거리는 좁히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 재단을 쌓는 시간, 리셋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이 좋을까 하다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원문과 더불어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고요. 한글로만은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이 숨겨져 있어서,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이 사역자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동물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도 물론 좋아하죠. 그래서 동물의 생태적인 특징도 좀 나누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기후, 지형에 대한 지식을 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리셋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을 한번 다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동물에 비유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네, 다 눈치채셨겠지만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앞에 보여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양과 같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양과 같기 때문에 그 양들은, 우리들은 잘못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릇 행한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자기 뜻대로만 살면 그릇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릇 살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각각 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정말 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제갈인데 이름이 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명입니다. 실명. 제가 아는 모든 이름 중에 제일 특별한 친구 같은데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상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양은 그런 인생을 살까? 양에게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 것일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오늘 23편 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해답이 나오는데요. 사람보다 양이 많이 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나 그런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 중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몽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 선교를 저도 여러 번 다녀왔고요. 몽골 친구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남자라면 손으로 양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잡는다는 게 손으로 움켜쥔다는 게 아니고요. 잡아서 요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까지 남자라면 다 하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양에 대한 아주 해박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에 갈 때마다 양을 계속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다 보니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이야? 알면서도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면서도 혹 다른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누구는 또 양을 또 그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까 싶어서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말들도 조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평생 자기가 보아온 양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해줍니다. 바보 동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십니까? 바보 동물에 비유하신 것이 좀 언짢지 않으십니까? 양은 영리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둔합니다. 그럼 머리가 나쁘면 뭐 신체적으로라든가 성격적으로라도 무슨 뭔가 좀 괜찮은 게 하나씩은 있어야 될 텐데 남다른 구석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약하기 그지없고요. 약하고 겁 많고 둔하고 게으릅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표현 가운데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딱한 동물, 가만 놔두면 그냥 잘못 굴러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딱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고백하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요?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기 부족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영어로는 이제 lack이라고 그러죠. lack. 결핍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하사르입니다. 하사르는 타동사입니다. 우리 학교 때 배우셨죠?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요. 타동사로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어가 있어서 그것에 부족하다라고 쓰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1절 본문을 보시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에 모자라다, 무엇에 결핍되다, 그런 어떤 특정 목적어 그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양은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고 결핍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양이 어떤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양의 자기를 이입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는 정신승리에 가깝습니다. 문학적으로 보자면 역설입니다. 과연 믿음이 정신승리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문학적인 강조를 위한 역설에 불과한 걸까요? 그래서 양들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양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은 영리하지도 않다고 그랬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좀 둔해도 반복 학습을 하면 잘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습 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그 서커스단을 생각해 보시면 미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동물 중에. 미련? 곰탱이죠. 네. 곰도 재주를 부립니다. 서커스에는 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 학습하면 곰도요. 공을 굴립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또 나쁜 머리의 대명사인 새들도 서커스에 등장합니다. 새, 네. 그리고 뭐 물속에 있는 동물들이 주로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물개, 물범도 물론 물고기까지는 출연하는 걸 저도 못 봤습니다만 다 출연하는데요. 양이 출연하는 서커스 본 적 있으십니까? 양은 출연하지 않아요. 양쇼.
양재성 전도사님 하는 쇼면 모르겠지만 양들이 나와서 어떤 재주를 부리거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어떤 재주를 보여주는 그런 쇼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련을 시켜도 반복적으로 아무리 똑같은 일을 시킨다고 해도 앞발 하나 하는 그런 양이 없답니다. 이런 수준의 양입니다. 머리도 나쁜데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체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5m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10m. 아무리 눈이 좋아도 10m 이상 보는 양은 없답니다. 보통 5m랍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이 안 보여서 바로 앞에 있는 나랑 닮은 어떤 종족인 양을 따라다닐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앞에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뜯어지니까 고개를 쳐박고 막 거기 집중해서 먹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다른 양들이 5m, 10m 밖으로 떨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혼자 들겠습니까? 세상에 나만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 양들의 생태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챙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 키우듯이 하나하나 일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에서는 특히 이스라엘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몽골에서는 항상 이 목자들이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럼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조랑말이 아니라 몽골 말은요 되게 높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멀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멀리 퍼져 있어도 양들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목자가 인도해 줘야 양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들의 생태입니다. 눈만 별로인 게 아니고요, 다리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빨리 못 달립니다. 왜냐하면 다리뼈가 정말 앙상하다 싶을 정도로 얇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양을 잡아 먹을 때요, 마지막에 뼈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 몸과 살갗이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과 자르는 것처럼 자릅니다. 사과 자를 때 이렇게 톡 쳐서 칼집 내죠. 톡 치고 부러뜨리는데 부러집니다. 메인 다리가, 핵심 다리가 톡 치고 하는데 잘라집니다. 우리의 이준석 군은 지난번 몽골에서 그걸 다 잘라서 그 안에 골수를 뽑아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그걸 자기 손으로 다 잘라서 딱딱딱 쿡쿡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새들이 날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느라고 뼛속이 비어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뼈에 가깝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 정도 다리를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빨리 뛰는 양이 없습니다. 사냥은 좀 다른 종류지만 일반 양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왜 갤러핑 한다 그러죠. 말들이 네 발이 막 뛰어있으면 이렇게 달리는 양은 없습니다. 도고도고도고도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도 넘어져서 살짝 어긋나면 쉽게 부러집니다. 톡 부러집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게 모빌리티 세상 아닙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세상으로 역사는 발전해 가는데 양은 정말 아무 세상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양풀 뜯는 소리하며 삽니다. 그런다고 양에게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달리다가 항상 어딘가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인정하겠죠. 우리는 약합니다라고. 로마 카타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카타콤 지하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동상을 하나 이렇게 돌로 이렇게 누가 새겨놓은 동상이 하나 있어요. 사람 크기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그 카타콤 입구 아래에 있었던 거래요. 카타콤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번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에서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예배하러 몰래 들어가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무슨 동굴을 막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미로를 못 찾아서 죽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동상이냐 하면 바로 목자가 양을 들쳐매고 있는 동상입니다. 제가 직접 그 엽서를 사와서 엽서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앞다리나 뒷다리가 부러지면 양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목덜미로 이렇게 들쳐 업게 돼 있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을 가망 없다고 버려두고 결국 죽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다리가 다친 양을 자기 목덜미에 둘러매고 데려갑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 마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갔던 교인들에게 우리에겐 목자가 있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볼 때마다 목자라는 분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랑 너무 맞는다니까요. 우리도 늘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실패하고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다리 부러진 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을 때까지 주님이 들쳐업고 가시는 겁니다. 양이나 우리나 참 이상은 높습니다. 바라는 것은 큽니다. 광활한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스스로 쟁취할 능력은 없습니다. 시력은 없으니 비전도 없고 다리가 약하니 실행할 힘도 없습니다. 이빨도 발톱도 무슨 독이라도 있지도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 아닙니까? 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리셋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리셋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계속 내가 괜찮다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악이 쌓이고 독이 쌓여갑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내가 양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양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실수한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다. 인정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요. 거리두기 시국이니까 옆에 사람을 부르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면 내가 양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기가 성을 대고요. 저는 이씨니까 이양아 이러는 겁니다. 이씨인데 양이다. 여기 다 많은 양들이 좀 이양, 정양, 이렇게 배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양이 아니라 내가 음매의 양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렇게 치면서 이양아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죠. 전임 전사님 해도 되죠. 네, 하나 둘 셋 이양아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말씀은 굉장히 회화적입니다. 그림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렸다는 그림들을 보면요. 주로 이 2절을 배경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느낌을요. 요즘에 딱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기서 뭐 하면 되겠는데 떠오르는 그림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주로 골프장 같습니다. 골프장을 보면요. 초록색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풀밭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들을 보면 초록이 가득한 그런 풀밭이 있고요. 그 사이로 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호수가 작은 연못들이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 상상을 더해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내려오는데 역광이 이렇게 내려와서 반짝반짝 황금빛 물결, 초록색 풀밭.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데가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풀밭, 그런 물가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있다고 해도 아주 극도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면적이어서 그런 건 양들한테 허락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막 지형인 이스라엘에 사는 양들에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상일 뿐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똑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으면 가는가 보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상일 뿐이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뭐 전쟁하고 뭐 독재하고 이러는데 세상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어?
하는 것처럼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그냥 이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있습니다. 우리 양들을 위한 목자의 노력으로 풀밭이 펼쳐지고 물가가 마련됩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푸른 풀밭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누이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양들을 눕힌다고 눕는 게 아닙니다. 재운다고 자는 게 아닙니다. 양이요, 어지간해서 이렇게 어린이들 보면 안 자는 애들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수면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더럽게 안 자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할 거 다 했는데도 안 자고 계속 문 빼꼼 내밀고 엄마가 뭐 얘기하면 다르륵 나와가지고 또 막 말 걸 너무 안 자요. 양들도 그렇습니다. 안 잡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뭐 호기심 때문에 안 잔다고 하면 양들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누우라 그래도 안 눕고 자라 그래도 안 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몽골을 많이 다니는 가운데 한 번은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 갔다가 다시 이제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시골에 진짜 큰 언덕이요, 다 양들로 덮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제가 양을 막 연구하다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정말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햇빛은 따뜻한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1000마리는 넘은 것 같아요. 진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차를 좀 멀리 좀 대자고 조용히, 그리고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평안한 모습에 저도 같이 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제가 걸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길가에 있는 양에게 다가가서 한번 이렇게 싹 쓰다듬어 보고 싶었거든요. 강아지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태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방향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양이 자고 있고 같이 가서 몸이 가서 손을 이렇게 딱 대려고 손이 닿기도 전에 그림자가 이렇게 오니까요, 얘가 벌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얘가 일어나서 갑자기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뭔가 이렇게 긴급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들이, 그 다음 양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허겁지겁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잠깐 손대러 갔을 뿐인데요. 이렇게 소심한가? 이렇게 예민한가 싶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들이 제가 손만 대려고 했는데 그 그림자 하나 때문에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거 돌릴 방법은 없고 길을 떠나지는 못하겠고 막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정되었냐 하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저기서 말발굽 소리가 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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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무슨 피리 소리 같은 걸, 피리를 부나 봐요. 그 말 타고 오시는 분이 삐삐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안정이 되더라고요. 양들은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그냥 자면 되는데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 목자를 만나고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한번 쓰다듬으려고 막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분이 안 보였거든요. 우리는 뭐 눈 좋아봤자 2.0이잖아요. 몽골 사람 중에 7.0이 있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여러 번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저 멀리서도 다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괜찮다고 다 보고 있었다고. 해치려고 하거나 훔쳐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건 안다, 이런 말씀이겠죠. 양들이 잠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발 뻗고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잠 안 오는 건 사람이나 양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저 중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미국 갔다 보니까 정말 엄청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또 먹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서 있어야만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넉넉히 먹는다는 뜻입니다. 넉넉히 먹었으니까 누이면 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이 배고플 새를 안 주는 겁니다. 혹독하고 긴 겨울을 대비해서 건초를 준비해 두고요. 풀이 자라는 시기에는 아무리 자란다 그래도 양들이 워낙 뜯어 먹거든요. 뿌리까지 막 뽑아 먹거든요. 빨리빨리 안 이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이쪽에 먹고 있는 동안 그 목자는 다음에 먹을 곳, 그 다음에 먹을 곳, 풀이 얼마큼 자랐는지, 또 이만큼 몇 주 있다 다시 오면 여긴 또 그새 또 자라 있을 곳, 그걸 다 생각해서 조사해 두고 생각해 두었다가 계획을 짜서 그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편한 직업이 목동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따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로 소리쳐야 그나마 관심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동일 때 너무 편해서 너무 시간이 많아서 기타 치고 카혼 치면서 교회 오빠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 능력으로 왕궁에서도 인정받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키워보겠다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사람에게 절망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그런 말처럼 저렇게 예민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너무 잠도 안 자고 뭐 조금 반짝거린다고 또 팍 깨어나고 뭐 반딧불 착하고 훅 깨고 그걸 또 다 재워야 되고, 이 양 돌보는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날마다 철야고요. 또 실적은 양이 하나 아팠다, 살이 빠졌다, 양이 하나 없어졌다, 늑대가 물어갔다 이러면 그 실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빼박 3D 직종입니다. 그 목동에, 그 목자의 아주 엄청난 노력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수고와 헌신과 계획과 마음씀을 통해서 풀밭이 생기고 물가가 생기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리셋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 풀밭이 없는 광야에 살면서도 어지간해서는 잠들지 않는 예민한 양들을 누이고 재운다? 이것은 100% 목자의 수고 덕분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없어요? 다음 내용. 네. 아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안 나왔네. 네.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목동에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 사업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 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될지 계획하고 계시고, 또 지금 조금 견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익하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두 번째는 언제나 고개를 들면 푸른 풀이 눈앞에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면서 이동시키고 안내해 준 목자의 덕 때문에 푸른 풀을 실컷 뜯어먹고서 배불러서 편히 잠든 양들에게는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1절에서. 그래서 2절에서는 그래, 나 연약하지. 그러면 연약한 대로 살다 죽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분,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분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광야 같은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광야가 어떻게 가나안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인도하심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허기가 느껴진다 싶을 때, 부족함이 느껴진다 싶을 때, 결핍함이 나를 두렵게 할 그때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눈을 떴을 때 먹기 좋은 풀이 다시금 코앞에 닿아 있을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의 뼈아픈 일패를 당했던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패를 통해서 발본색원합니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됩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되는 계기가 실패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1패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슨 충무공 이순신 장군급의 연전연승을 달립니다. 엄청난 연승을 20연승 기록에 따라서 뭘 기준으로 부족을 기준으로 하냐 전쟁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20몇 연승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거든요. 싸우는 데마다 연전연승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와 여호수아, 와 여호수아, 모세보다 훨씬 큰 분이네. 절대 권력에 오를 충분한 업적과 추앙할 만한 세력들이 다 가득했는데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정점에서 여호수아가 남긴 일생의 한마디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내뱉은 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앞절을 보면 절의 앞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게 좋아 보여? 가나안 들어와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내가 이뤘으니까, 내가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이 내 목적이었으니까 이걸 내가 누리며 살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다 잃어버리고 망각해가는 중에도 여호수아에게는 그 리셋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로 인한 리셋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상급이었고 인생의 목표였고 광야를 그렇게 지나왔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까지 오늘 볼 텐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장이 10장입니다. 그 10장 한 2절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장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는 목자입니다. 문지기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왔네. 그 목자를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야 들어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 이리로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왜 그럴까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출석 부르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와 100마리면 100마리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재밌는 거는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내 주인이 부는 피리 소리를 압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악기는요, 그 주인의 호흡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몽골에도 그런데요, 목동들마다 한 가지씩 소리를 내는 뭔가가 있대요. 팍 돌리면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드러나고 자기만의 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로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외친다거나 피리를 분다거나. 근데 다윗은 뭐였어요 그때? 수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죠 아마? 하프 같은 그런, 그렇게 나오니까 주로 이런 걸 어떻게
양하고 다니면 들고 다니는지를 모르겠는데 조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있구나라는 게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주인이 내는 소리가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처럼 막 후각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시력이 좋아가지고 우리 주인 있네 마음 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2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양을 아는데 얼마나 안다고요? 이름까지 따로 부를 정도로 탁 이름 얼굴 보면 누구 이렇게 이름까지 따로 부를 정도로 잘 압니다. 양들은 목자를 아는데 뭘로 압니까? 음성으로 압니다. 목소리로 압니다. 그가 내는 소리로 압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톨릭은 눈의 종교였다고. 보는 종교. 그래서 막 성화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아이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석상을 만들고 우상적인 요소가 많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귀의 종교가 되었다고. 귀의 기독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럽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요. 우리처럼 설교단 이렇게 앞에 잘 보이는 데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르간은 2층 저 끝에 있어서 오르간 연주자가 안 보입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는 이렇게 된 설교하는 분은 여기 옆에 기둥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뭡니까?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하시는 분과 눈 마주치면서 대중 스피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의 목소리로 듣지 말고 그 어떤 한 인격의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몽골의 단기팀이 선교를 가면 꼭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잡는 거 과정도 되게 신앙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몽골에 왔으면 또 한번 야생에서 뭔가 먹어보는 이런 것도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때에 따라 다르죠. 지난번 아빠들이랑 갔을 때는 시장에 가서 샀고요. 살아있는 양 중에 고르는 거고요. 어떨 때는 정말 품질 좋은 양을 산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데려가는데 보니까 이 집 양이 좋다고 갔더니 그냥 풀밭에 양이 있어요. 그리고 게르가 하나 있고 게르에 들어가서 이제 양들의 주인하고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암놈이 좋고 순놈이 좋고 몇 명이 먹어야 될 양이 나와야 되고 몇 킬로 이상은 되면 좋겠고 몇 살 정도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놈이면 되겠구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친구 아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애한테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놈을 잡아와라 그러는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야, 얼룩이 데려와! 이런 이름이, 이렇게 별명스러운 이름들이 다, 아니,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됐는데 이름이 다 있냐고. 다 있대요. 다 있대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주인도 부르지만, 목동도 부르고, 같은 이름을 부르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양을 따로따로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둔한 양이라도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지 양은 살아납니다. 우리도 이걸 잘해야 다른 거 아무리 못해도 이거 하나 잘해야 살아납니다. 뭡니까? 주인 목소리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약간 이게 비유가 좀 한계가 있는 게요. 몽골의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거나 갖다 팔거나 양을 어떤 재산 증식에 갇히거나 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삭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삭슬 받기 위해서, 돈값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자체가 목적입니다. 양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에게 최고의 복지와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놈을 누군지를 알아야지 빨리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름까지 따로 불러야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한 마리를 빠졌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이유에서 그 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3절에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원문이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약간 의역해서 소생시키다라고까지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어떤 흐름과 양들에게 썼던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데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데려온다. 양들이 어디 있든 데려온다. 이게 양이 사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데려온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양들을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막 흩어져 있으면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데려와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아둔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름만 아실 뿐만 아니고요, 나의 속사람도 잘 아십니다. 그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게다가 내 위기도 아십니다. 나를 아시니 내 눈빛만 흔들려도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네. 아십니다. 내 슬픔도 아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이 그렁그렁하지? 아십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신음소리만 들어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법한 정말 작은 신음소리를 냈는데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계가 많은 양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갈 확률이 제 갈 길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니 100%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정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 길, 그리고 남들과 다른 가장 나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교회에서 살 길이라고 하나만 정해 교회만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야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길,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 다 데레크입니다. 근데 여긴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마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잘 안 쓰는 단어고 특별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기존에 있는 기성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말합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걸었더니 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안 걸어갔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기존에 있는 길을 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진로 상담이라는 그 길자잖아요. 길로 나아간다는 게 진로 아닙니까? 진로 상담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너네 형이, 사촌 형이 이렇게 했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통하는 게 엄친아 같은 거잖아요. 그 형이 이렇게 했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있는 길을 가는 게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만을 위한 너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의의 길, 옳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도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정해진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길을 끝끝내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3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의 리셋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관계가 똑바로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다른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려고 하는 순간 결국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며 웨이메이커로서 길을 내며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이 다 낯설고 새롭습니다. 예상이 안 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페어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길도 다 다르게 창조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을 뭐하러 이름 다 부릅니까? 집단으로 모아놓고 야 엎드려 자 뭐 이러는 게 더 편하잖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다 다른 성격을 주셨고요. 다 다르게 창조하신 뒤에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이거야. 얘랑 똑같으려고 하지 마. 나 너와 이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고 싶어.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이름 하나하나 따로 부르실 겁니다. 우리 생각 하나하나 알고 있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좋은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냐? 광장과 골방입니다. 광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혼자 신앙을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2년 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집중하게 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잘 안 되니까 함께 모인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골방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시간,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해나가야 할 몫과 내가 해야 할 몫 잘 해결해가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리셋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 2, 3편, 23편 1, 2, 3절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나와 있기는 주보를 보시는 게 편할 텐데요. 한번 떠올리시면서 주님이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려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전연승을 하자 이 땅이 내 땅이야.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어. 이 사람들이 했던 걸 좀 배워야겠어. 농작물을 경작하려면 우리는 광야에서 배운 게 없잖아.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잃어버려 가고 도리어 사람의 지혜를 좇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전연승하고도 돌아보았던 것은 그래, 아이성에서 실패했었지. 그 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하시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왕이 되는 것도, 절대 권력을 갖는 것도, 대대손손 높아지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다시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여호수아처럼 정케하여 주셔서 이 기간에 있었던 많은 실수들, 실패들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내 힘으로 됐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제는 내가 누릴 때도 됐잖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실패가 있을 것이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때도 주님을 선택했어.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 나도 그 길 가겠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더 빛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